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한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오늘도 본문에서 좀 제목을 찾아봤는데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3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이렇게 오늘 제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두 주 남은 2022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내며 2023년을 준비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회복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전도보다 시급한 게 없죠, 사실은. 저희가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또 소유하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의 영생에 택하셨다는 그 엄청난 영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예비하신 함을 받은 사람들, 영생으로 작정된 그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도서를 통해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때의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신 그 이유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처럼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처럼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기의 역할과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영적 위치에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인데 알고 쓰임받는 것이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이 큰 차이를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저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나님이 축복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전도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운명과 그들의 숨은 그 사단의 배경,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생명의 유일한 길이요. 따라서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행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 시대에 중독과 재앙 저주, 뭐 말로 형용 없는 처절한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그 현장을, 그 후대를, 그 미래를 재앙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다시 오는 세대에 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산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특별히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것이냐. 1강에서는 예배와 예배 말씀의 믿음으로 아니면 절대 이 영적인 장벽을 넘어설 수 없다. 지역사령관의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게 만들고 한계를 주어주고 있는 영적인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전도자를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이 강을 통해서는 오직 복음으로만 남은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강에 영적 세계의 파수꾼의 그 축복이 바로 믿음의 안테나로 우리를 주셨는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를 자신을 보좌화할 수 있다. 기도로 우리에게 맡기신 업을 현장화하고 교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을 마치면서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야고보서 기자가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서 말하신 이는 성령이다. 우리가 인간만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언어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20절에 보았습니다. 사단이 다툼, 시기, 분냄, 당짓고 비방, 수군거리고 거만 혼란, 이런 것에 대한 전도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살폈고요. 마지막 12장 21절을 보면서 전도자의 주 안에서의 근심이 기도 제목과 응답이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축도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론의 소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회복할 수 없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회복되어지는 이 삼중직의 축복. 요한 칼빈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며 오늘날 장로교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중요한 일을 한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를 어느 정도 시급하게 쓰셨느냐? 26세 때에 성경 66권을 가지고 천주교의 모든 틀린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 지적했던, 26세에 탈구하고 27세에 출간했던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삼증직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에서 그는 찾아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전히 천주교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영국 교회와 스코틀랜드의 중심으로 된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교리라는 것을 정리해서 장로교의 교리를 정리하면서 또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에 대해서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린 또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언약을 놓치면 또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광야에서 여전히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생각 마음이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깊이 깨달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계세요. 염려하면 안 된다. 오히려 염려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단의 재앙, 지옥,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중요한 세 가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 뭐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이 마침 주일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 뭐 삼중직을 떠나서 아예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그렇게 모르게 만듭니다. 제가 중 가기 전에 잠깐 있었던 미국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단의 노릇을 하느냐.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말 쓰지 말자. 뭐 특정 종교의 용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바꿨는데요. 어, 홀리 할러데이라고, 예, 거룩한 휴일이란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예, 제가 있던 지역은 미국의 남부 지역이었는데 남부 지역은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대드는 기질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 이렇게. 왜냐면 미국은 그 50개 주가 각자의 자기 주정부를 갖고 있잖아요. 여, 어, 연합정부지만 각각의 주정부의 법이 다르고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독자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 그 동성애하는 게이 교회가 있고요. 또 한인 교회 중에 비교적 큰 교회가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강단에서 우리 교단의 헌법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라는 그 말에 뭐 하루아침에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라는 사실도 제가 직접 목도한 적이 있어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 한 사람도 사실은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낼 수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조금이나마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로 4절을 좀 나눠봤는데요. 전도자의 당연, 5절로 7절은 전도자의 필연, 그리고 8절로 10절을 전도자의 절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1절로 4절 보니까 전도자의 당연에 대해서 1절에서 증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증인에 대한 말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겠네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우리 전도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언약이 핵심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138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성령 충만과 권능 증인 뭐 138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의 세 가지 내용을 좀 우리가 살피고 정리해야겠는데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인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사도 중에 어렵고 또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흔히 음, 그림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만찬장에서도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 사도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다 이뤘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기록하기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가장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받던 그 사도 요한, 그가 저 반모섬까지 유배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약 6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까지도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에베소의 지역에 와서 목회를 했다라는 그 너무도 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그가 계시록 1장 2절에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증인은 첫 번째 영적 사실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 절대 우리가 해결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오직 육신적인 것과 성공, 명예, 틀린 것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영적 사실의 영적 축복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 바로 증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자죠. 과거가 치유된 자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이 영적 사실을 나의 것으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 그 치유받은 자요. 또 치유할 때 치유를 받고 있으며 치유에 쓰임 받을 영적인 치유에 우리가 치유자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치유됐을 뿐 아니라 현재가 우리가 치유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미래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의 비밀을 예비된 자에게 전달하였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나와 함께 이 복음 운동을 할 사람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던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 마실 것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워서 40주야로 호렙산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아람 나라의 핫사엘을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예후란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더 중요한 것, 제자 엘리사를 세우고 남은 자 7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숫자 7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남은 자가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치유받은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전달하고 또 나눠야 될 것입니다. 2절로 3절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을 찾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약함이 이 12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그 절대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3번씩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머물렀기를 바랬던 기도 제목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내고 강함을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리어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응답이 오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4절도 보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 발걸음 닿는 곳마다 흑암의 시력이 무너지고 지금도 온 땅이 어둠에 덮이고 캄캄이 만민을 가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해나가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방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아름다운 줄로 재어준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을 하는 이 천명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2022년도 남은 12월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또 원단과 함께 언약으로 출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필연을 5절로 7절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전도자의 필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이 성령이 뭐 하나님의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야 또 어디선 뭐라 그러고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단어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 딱 정리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영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억지로 뭐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보혜사 일을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계시는 치유의 영으로 계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았고 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음을 2022년도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모든 미래에 우리의 후대들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이 393의 귀한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삶,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삼생명과 삼초월과 그리고 삼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삼전무후무로 주어진 이 응답을 그리고 마지막 삼시대를 살리는 교회종이 목회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중지자가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 목회자가 함께 원내스되어서 렘넌트들과 함께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393의 응답이 138의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 393의 이 배경을 가지고 또 정시 예배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승리를 할 수 있다면 아침에 138로 그리스도로 끝내고 출발되어지는 우리의 출발과 393의 이 배경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에 대한 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다면 저번에 남은 낮의 모든 만남과 일과 모든 속에서 우리는 237이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의 237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237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도 읽었는데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던 요셉은 구덩이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이 집에 갔을 때도 그는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가끔 흔들리고 속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1분 1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사실적인 믿음으로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오히려 위기 속에서 곤란 속에서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푸른 불 속에 들어갔을 때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과 함께하는 주의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굴을 피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 또 많은 중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살리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가장 최고의 선행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행은 바로 운명, 재앙, 저주, 팔자 가운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 전도는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이거 안 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올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저 다메섹 도상에서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바꾸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를 예배하시고 7천 명의 제자를 예배했던 그 언약을 받은 것처럼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전해 주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 지금까지 훈련하셨고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기름 부으셨어. 팀을 이루게 하시고 또 231 선교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시간표를 따라 이제 C109라는 이러한 선지동산의 축복을 주셨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중국 살리고 중국을 책임질 중직자들, 렘넌트 중직자, 미래의 렘넌트 목회자 이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훈련받고 또 그런 일꾼들을 중재로 키워내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전속 목사님의 소천,
이태원 사역, 그리고 이태원에서의 이태원, 그리고 이태원의 참사 등등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년교회에 또 저를 보내시고, 신년교회에서 함께 그 신년교회를 영적인 플랫폼으로 또 중화선교위원회 사무실로 쓰며, 또 C10과 RTS를 위한 중화선교위원회 모임을 갖는 장소로서, 또 이후에 C10과 RTS의 강의를 또 그곳에서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장소로도 또 써야 되는 그런 응답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그 장로님과 또 귀한 제자들, 교회에 감사드리고, 세 번째 보고 싶은 것은 8절로 10절입니다. 전도자의 절대입니다. 전도자의 당연히 증인의 축복이라면, 전도자의 필연이 성삼위 하나님과 그 영이라면, 전도자의 절대는 그것이 출발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리 대신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운명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되신 그리스도, 사단을 꺾는 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훌륭했던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왜냐면 그가 갖고 있는 세상 진리 갖고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영원한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진리를 위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부름받고 인도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2022년도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3년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예배자의 그 신분과 전도자의 권세를 기도자의 축복으로 누리시게 하시는 그 응답이 매일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열흘간의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40일간 예수님이 설명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간, 불안해서 2년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찾고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남은 생에 죽어두고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석 달의 캠프로 또는 2년의 캠프로 또 평생의 캠프로 40일의 축복으로 열흘의 축복으로 날마다의 축복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의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아니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먼저 믿어지는 은혜를 받을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보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깨달아 나가게 하시는 이 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고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제게 또
이제 중국도 방역이 풀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는 거 보면서 '내년쯤에는 뭐 또 여러분들 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면할 때에 또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믿음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 절을 오직 길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삼중주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걸 깨닫고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 그 어, 어, 어처구니 없었던 베드로가 어느 날 시간표를 따라 나가다락방에 불에 같이 강한 바라 같이 각사를 위한 성령의 임하신 강림 이후에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이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그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함께 사역할 사역자를 찾고 또 그 사역자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또 그 사역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를 찾아내는 계속 조장을 키우고 팀 사역자를 세우는 그 일이 2023년도에는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11절 13절을 정리했는데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이 오늘 11절에 있습니다. 참 기쁘냐? 참 평안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어 상대적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 저와 여러분이 주신 평안은 바로 그러한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참 사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에 줄 수 없고 뺏어가면서 참된 평안인 그 평강.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성도에 주신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에게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의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포럼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받고 늘 포럼하는 232 선교교회 귀한 제자들이 또 비대면이지만 C10과 RTS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것과 또 강의를 들은 것에 대한 포럼도 장로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성도의 교제 사도행전 2장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날마다 기도에 힘썼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237 선교교회의 모든 중시자들,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3장 13절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도입니다. 오늘 저도 예배 마치고 축도하겠습니다. 바로 모든 이 축복권의 실제와 능력이 시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또는 온천을 꿰는 자는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또는 전혀 복음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성탄입니다마는 성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도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우린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최고의 2022년도 성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권의 실제와 능력이 바로 시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동시에 우리에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장로님에게 또 왕진펑에게 순지에게 또 C109의 이명희 집사님에게 양고민에게 또 유신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속에 있는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한 주 남은 2022년도 굉장히 지금 중도 추워지고 있고 한국도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추운 장춘에서 장로님의 건강과 모든 것을 위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저의 한계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진짜 장로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지고 세계 산업인대의 말씀의 성취되어지고 그러한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주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표 은혜 속에서 비대면으로 대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밖에 없는 저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는 이 중요한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지식으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만남과 일 속에 저희들의 남은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과 중자가 원스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 렘넌트들을 그리고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믿음의 삼겹살 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중지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지자를 또 좌우에서 섬기고 함께 인도받고 있는 귀한 제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의 중국의 중요한 주역이 되어질 동주에게 하나님이 그의 학업에 축복하옵소서. 그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부 어째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캐나다의 위페이와 하우란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우란을 보내신 그 대학에서도 오고문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에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에게 예비하신 그 귀한 모든 경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김은길 피택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귀한 주의 종들 전도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후대 위에 231 선교교회와 C10과 RTS 위에 중화권을 통한 세계방울 1000명을 붙잡은 모든 동력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